성경 말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15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돼요.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던 영문학자 교수인 서강대 교수 장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에세이를 썼는데 내 생애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썼어요. 거기 보면은 그런 글이 있어요. 언젠가 치과에 가서 본 여성지의 모 여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3억 원이면 내가 목이 쉬어라 가르치며 밤새 연구해서 10년 동안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그 여배우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는 것이다. 그건 재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타고난 생김새 때문에,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일이다.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꽤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은 3억 원은커녕 300원도 쳐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야 아름다운 몸뚱이를 갖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을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는가 말이다.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슬픈 말이다. 그런데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말은 놀라운 말로 다가왔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밴더공 인형 하나를 사서 아름이에게 줬더니 아름이가 눈이 동그랗게 뜨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형제도 있고 다른 사촌들도 있는데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특별히 이 인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대로 고마움의 표시였던 것이다.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가 우리말은 서툴지만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그 말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의 운명도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치 않고 놀라운 것으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돌아가시기까지 57세 돌아가실 때까지 소아마비로 살면서 암을 3번이나 걸리고 항암 치료를 24번이나 했던 장영희 교수님이 쓴 글이에요. 하필이면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라고 고백을 하며 살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하필이면이 고맙습니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 문제에 빈칸에 5개의 네모를 쳐놓고 답을 다시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른이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5글자로 쓰시오. 서집사님, 답이 뭐예요? 5글자.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근데 1학년 아이가 답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뭘 이런 걸 다. 고맙다는 뜻이죠. 뭘 이런 걸 다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이걸 나한테 주시다니 뭘 이런 걸까지 이러면서 사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24절 내용은 세 번째 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하시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남유다의 신앙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보여주고 싶은 세상, 불평을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필이면 하고 그 입을 고맙습니다로, 하필이면 감사합니다로 바꾸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기생충, 어른들은 안 봤지만 기생충을 본 사람은 다 기억해요. 송강호가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영화 끝날 때 보면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들아, 난 다 계획이 있단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계획이 있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필이면 감사합니다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예.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불평과 원망이 막 찾아 들어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끙끙거리며 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보면 남유다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지, 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 15절만 읽어봐도 답이 나와요. 그들은 이미 우리가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봤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책망받는 이유예요. 왜? 여러분 남유다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 숭배적인 신앙이에요. 15절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획을 숨기려고 하고 어두운 데서 자기 일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거둘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거둘 뿐이지 이러면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종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겉으로는 막 열심히 일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막 주일날 막 잔치 벌이고 행사라는 행사는 다 지켰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현실로 딱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울고 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눈물 짜고 다 하지만 교회 밖을 딱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다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애굽과 언약을 맺어서 애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건사하려고 남유다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계획을 다 짜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기 계획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계획을, 자기 일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숨깁니까? 내 계획, 내 생각을 어떻게 숨기냐고요. 근데 남유다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우리를 보랴? 15절 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계획을 모르실걸?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모르실걸?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 교회 안에서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밖에 나가서 보면 알아요. 밖에서는 하나님이 죽어 있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살게 하지 밖으로 못 나오게 해요.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공부하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요. 왜? 내 계획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인데 하나님이 방해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저 밖의 현실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서만 믿어요. 여기서만 불 울고 짜고 깨끗거리고 개굴개굴 거리면서 케르케고르가 그랬어요. 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게 우물 안에서 개굴개굴 하면서 밖에 있는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고용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니까 조주하지 마 그랬습니다. 근데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발락에게 가도 되나요? 가도 되나요? 계속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발락이 돈을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는 이미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계획이 딱 들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타협을 하면서 발락을 향하여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보냅니까? 탈을 가진 사자를 보냈어요. 나귀가 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행 하면서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자를 보고 나귀가 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발람은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어요. 말로는 타협은 다 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안 보여요. 나귀도 보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발람 선지자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는 딱 죽여놓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말씀 듣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불행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안 보실 걸 모르실 걸 이렇게 얘기합니까? 결국은 이들의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하는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나오잖아요. 맨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총명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총명이 없대요. 모르신다는 뜻이에요.
쉽게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설마 이렇게 나를 지었다고? 내 형편을 아시면서 이러고도 나를 그대로 누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도 나를 못 알아주시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날 지었다고? 에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지. 이렇게 힘든데도 날 안 알아주고 내 형편 안 알아주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는데도 나를 지었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빚으셨는데도 빚으신 나를 모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불효자식의 대명사는 딱 하나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왜 하필이면 나를 이 꼬라지로 태어나게 했어?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어? 나도 부잣집에 좀 낳게 해주지. 나도 남들처럼 좀 많이 갖게 해주지. 이게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강력한 나라에서 누리고 먹고 살게 태어나게 안 해주고 여기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살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부모가 술 주정 알코올 중독이 돼서 두 아이를 결국은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이 아주 많은 흐른 후에 어떤 사람이 두 아이가 입양된 사실을 보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잘 살고 있나 그래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찾아갔더니 한 아이는 결혼해서 살긴 하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술주정뱅이가 돼서 알코올을 먹으면서 마약을 놓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파괴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근데 한 아이를 또 찾아갔더니 결혼해서 사는데 너무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그래도 내 몸이 여기까지 이만돼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은 내가 불평하는 그 순간 다 멸망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쌓이는 그 순간 좋은 거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하려고 마음만 먹어보십시오. 다 불평입니다. 저분은 이래서 불평, 저분이 이래서 불평, 저 사람이 이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싫습니다. 그게 신앙의 문제란 말이죠. 하지만 감사의 눈을 뜨면 이게 좋은 거고 저게 좋은 거고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신앙은 그래서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원망, 불평, 걱정이 많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살다 걱정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는 그 순간 하나님 지금 왜 분노하십니까? 더 이상 심판을 내가 너희에게 거두지 않고 심판을 하겠다는 건 이들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유호준 고수라고 하는 분이 이 크리스찬을 가르쳐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천에 가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현실에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서만 살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만 살아계십시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보십시오. 16절 초반주에 시작하는 말, 너희의 패약함이 심하도다.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써있는데 한글로 세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호페크, 사악하다는 거예요. 이놈들 사악한 놈들이야. 이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이놈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네가 내 인생 어떻게 알아? 살아보지도 않은 인생. 근데도 불평하면 마음의 한편에 아픈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더더욱이나 아프세요. 이 사악한 놈들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밑에 숨으면 안 보일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숨어도 아무리 숨겨도 다 아세요. 시편 139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통촉하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일어섬을 아시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거할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날개치며 저 멀리 떠나갈지라도 주님은 나를 다 아시나이다. 내가 주 앞에 숨기우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다면, 내 마음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다 아시잖아요. 살펴주세요.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끌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알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악한 길로, 나쁜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네가 날 언제 지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반대로 돌리시잖아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홍길동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못해요. 말로는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 말씀은 전반부뿐만 아니라 이사야 64장 8절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사야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지혜와 총명으로 지으신 경영자예요. 28장 우리가 이미 봤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가장 효과적인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물건에 목적이 있는데 그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맨날 얘기하지만 마이크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 가지고 노래 부르고 설교하라고 만들었지. 이걸 집어 던져서 사람 머리통 깨라고 만든 게 아닌 것처럼. 예? 성경책 왜 줬습니까? 성경책 읽으러 만들어야지. 성경책 가지고 자고 배라고 두드려 패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면 돼요.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도록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길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상과 똑같은 목적으로 만든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면 뭘로 이 땅에다 심었겠느냐? 차라리 너를 아수르 바벨론 태어나게 해서 남들처럼 술 먹고 거들먹거리고 돈 벌고 부자 되고 좋은 차 타고 살게 하겠지. 굳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백성, 내가 원하는 그 계획 따라 사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심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나요? 왜 하나님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했나요? 왜 하나님 나로 이 일을 하게 했나요? 왜 하나님 내 몸에 아픔을 줬나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주구장창 계속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과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걸 계속 인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갈 때까지 이사야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보다 더 높은 더 지혜로운 뜻과 계획이 있다. 믿어라, 좀 신뢰해라. 그리고 날 좀 따라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정리했는데 제목이 나는 너를 잘 안단다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엮어놨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안단다.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너의 행위를 알면 너의 머리털을 다 셀 정도지. 이는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너는 항상 내 안에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는 나의 소생이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너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란다. 너를 위해 정한 날이 내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너의 태어날 곳과 살 곳을 내가 정하였고 너를 신묘막체 같게 만들었고 어머니 못해서 지었고 내가 너를 취하여 태어나게 하였단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랑이니라. 이제 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한다.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것을 주리니 나는 온전한 아버지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내게로부터 오나니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느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감사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잘 하신다니까요. 잘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이제 16절부터 21절에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들려주고 있어요. 1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있어요. 16절은 오래지 아니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조금 있다가 곧 이란 뜻이에요. 조금 있다가 곧 이란 뜻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꿈꾸셨던 그 세상, 하나님이 오랫동안 품고 계셨던 그 나라, 그 비전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조금 있으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지 아니하려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보다 기대의 의미예요. 기대. 곧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조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해 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때 너희도 아마 깜짝 놀랄걸?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지 아니하라는 얘기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준비한 선물을 보면 그날 깜짝 놀랄 거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한마디로 역전된 세상이에요. 전복된 세상, 천지가 개벽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됐어요? 레바논이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울창한 레바논이 다 밭으로 변한대요. 또 밭이 다시 숲으로 변해버린대요. 숲이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작하는 사람이 땅을 뒤집어 엎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세상을 전복시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는 이제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지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리니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보면 이사야 35장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낑낑거리고 해봤자 고작 얼마 더 버는 거예요. 뭐 많이 버는 몇 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을 우리가 인용할 때 모두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두 때가 있다라는 말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네, 목욕탕의 때밀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모두 때가 있구나. 다 때가 있으니까 밀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죠? 안 가보셨어요? 목욕탕 저기 가면 목욕탕 수건에 써 있어요. 모두 때가 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때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이 되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고 어둠 가운데 있는 맹인들이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28장 1절부터 14절, 특히 9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뒤집은 세상이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맹인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책의 말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끼워 넣는 이유는 단순히 보고 듣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이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무신론자,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어려서부터 얼마나 똑똑했는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쓴 책 제목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썼어요. 아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유진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왜 레슬이 변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 성경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되었을까? 너무 고민이 됐다. 그래서 매일 고민하다가 찾은 답이 하나였다. 묵상이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외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유럽 가면, 미국 가면요, 구약신학자, 신약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죠. 성경을 막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던 것도 믿지 않고 구원자라고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은 자유주의자라고 그러죠.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한다는 건 단순하게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버지의 말씀이지, 여기 아버지의 뜻이 있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묵상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정보 검색이에요. 신문 읽듯이, 책 읽듯이, 기독교 좋은 책 하나 있네 그러면서 기독교 소설을 읽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얘기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고 걷는 자가 걸으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이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사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못 보는 눈이 뜨일 것이고 못 듣는 귀가 열릴 것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더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부자들 많이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나오는 강포한 사람, 오만한 사람, 불의로 재판하는 부정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불쏘기시키기 전에 한번 써먹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계속 구할 것이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찾고 의지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그럼 부자 청년이 하나님 말씀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면 근심이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사라져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붙들면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라니까. 물질이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집 금고를 2중, 3중, 4중 경호원까지 세워놓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집에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병 조각 막 박아놓고 요즘 막 철 조각 박아놓고 아니면 거기다가 전기 감전되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평거리를 보지 말고 말씀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종삼이라고 하는 시인이 어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들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가면서 중얼거리며 하는 말.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 이 어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살아온 날이 기적인 걸 아는 사람은 살아갈 날도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장영희 교수가 쓴 에세이 제목이 그래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에요. 이 시를 인용한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적이란 다른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버텨낸 나날들이 바로 기적이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이 다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을 읽으면 그분의 계획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 마지막 정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애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은 야곱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아버지가 안 보일 거라고 아버지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처럼 하나님을 어둠 속에 계시고 안 보이는 맹인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며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자기의 인생 축복, 세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갔던 야곱이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자기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지렁이 같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자기 길로, 자기 계획으로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아서 터지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야곱은 그 꿈을 몰랐어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약복강가에서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 없었단 말이에요. 라반을 속이고 또 양을 속여가지고 더 많이 가지면서 계속 속이면서 하나님도 아버지도 사람도 형제들도 속이며 살았어요. 근데 약복강에서 한번 얻어 터진 이후에 그가 아브라함의 꿈의 상속자로 다시 세워져 가잖아요. 그 한 번으로 결정난 게 아니라 그 후에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으면서 마지막에 자기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순간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아들 땅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순간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가 꿈꿨던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 했던 그 꿈의 상속자가 됐던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할 일들을 보여줄 때 너희는 깜짝 놀랄걸? 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상대께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옛날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지만 실제로 이브리 언어는 너는 복이 돼야 돼. being a blessing. 그냥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복에 접촉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복을 전염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품으신 그 비전을 깨달을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브라함처럼 온몸과 힘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는 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말씀에 청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계획대로 살았지만 이제 아버지의 말씀 속에 아버지의 계획을 붙들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길을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했던 삶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창세기 18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로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하리니 그 자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도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절정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경외하는 삶은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롯과 싸울 때는 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소돔왕과 전쟁에서 이겼을지라 내 것이 아니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말하는 건 네 계획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면 너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토마스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교리 문답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공경하고 나의 모든 날 동안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의무,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고 여기서도 해야 되면 저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서 세상을 살 때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부탁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영희 교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1년도 안 돼서 소아마비가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두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등에 업고 공부시키려고 학교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녔어요. 나중에는 자기 모교인 서강대에 자녀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서울대에서는 거절을 당하고 서강대에 갔어요. 서강대 교수님이 받아주면서 공부를 머리로 하지 다리로 합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호주 가가지고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따요. 그리고 돌아와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늘 다리를 못 써서 어머니가 자기를 업고 10년 동안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2시간마다 소변을 봐야 될 것 같아서 학교를 몇 번씩 2시간마다 찾아와서 아이가 잘 있나 보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 앞에서 아이랑 둘이 딱 앉아있는데 막 애들이 노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좀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그 앞에 엿장수가 와가지고 막 엿을 팔더래요.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비닐이랑 막 고물 잡아다가 엿을 타먹는데 보면 부럽더래요. 근데 엿장수가 가만히 자기를 보더니 다가와서 엿을 2개를 딱 주면서 괜찮아 그러더래요. 자기는 그 괜찮아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답니다. 내가 엿을 먹어서 괜찮은 건지 내 몸이 괜찮다는 거지 앞으로 살 날이 괜찮다는 거지. 근데 그날 자기는 거기서 괜찮아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까? 이 세상이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하고 좋은 사람도 많고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처음으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절대 외롭지 않다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을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은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다고 느껴질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이분이 이 괜찮아의 신앙을 어떻게 가진 줄 아십니까? 이분은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그가 쓴 책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절 버리지 않으시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니 내일은 억만분의 일이라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주신 강한 의지력과 믿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잠시 멀리 떠날 수 있었지만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분 덕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암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저를 넘어뜨리신다고 믿어요. 넘어질 때마다 번번이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일어섰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많이 넘어져 보니까 다시 일어서는 기술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자기가 그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두 다리를 못 쓰고 소아마비로 살면서 팔도 한 짝을 제대로 못 쓰면서 암이 3번에서 2002년도 2009년까지
유방암, 척추암, 간암이 계속 전이돼서 9년 동안 24번을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신 분이 쓴 책의 내용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있지.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번 주에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 그 사람, 그 세상 유튜브에 올린 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1938년에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막 일제를 향해서 공격하고 분노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날 이렇게 글을 썼다고 그러죠.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을을 위하여 고통당하기를 꺼려하는 사람, 땀도 흘리지 않고 눈물도 뿌리지 않고 피도 쏟지 않으면서 많은 행복을 탐욕적으로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혹시 내가 첫째가 아닌가 반성해본다. 가난을 아내 삼고 고통을 선생으로 삼고 자연을 친구로 삼는 것이 진정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 아니더냐. 내 몫에 매인 십자가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기쁘게 지고 나아가리. 너는 십자가 지기를 꺼리지 마라. 그러면서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땀을 쏟는 영천에도 주의 사랑이 여전하고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가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에 손길대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라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겸손하고 가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나는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 복을 누리도록 오랫동안 하나님이 꿈꾸던 그 세상을 그들도 맛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게 해주시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와